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너무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순서를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순서를 보통 신학적으로 9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보통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구별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소명. 소명이란 말은 한문으로 이름을 부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청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어 복된 생을 누리도록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근데 이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럼 뭐하러, 어디로 부르시는가?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소명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택함 받은 다음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택함은 영원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함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천지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때 택함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은 실제적인 역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역사 세계에서 실제로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이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라도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표현으로는 거룩한 부르심, 또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일일이 있지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여기 소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 물론 제자들을 부르심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부르심입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것, 구원받는 자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명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구원받도록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육신의 귀에는 안 들렸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르심은 또 이 소명은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나눕니다. 외적인 소명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는 버림받는 자에까지라도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걸 바로 외적인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적인 소명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르시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듣도록 부르시는 것, 이게 외적인 소명인데, 이 외적인 소명, 이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소명으로는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 즉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은 다 구원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소명, 그것 가지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가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불러내 주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은 누구든지 다 듣지만, 그래, 외적인 소명 가지고, 즉 설교를 듣는다고, 복음을 듣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소명입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적인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게 내적인 소명입니다. 내 교회 안에 외적인 소명으로 끝날 수 있는, 즉 내적인 소명까지 임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라지 비유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곡 비유도 바로 그런 비유고, 자,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내적인 소명이 일어나면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즉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내 마음 쪽으로, 내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소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위해 사느냐?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어도 그냥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건 외적인 소명입니다. 내적인 소명을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나서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은 영이 살아난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는요, 말씀이 이제 구원적으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는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에게, 택해 주신 자에게 이런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이제 영혼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구원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회개하게 합니다. 또한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죽어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못 봅니다. 근데 내적인 소명을 받으면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솟아오른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내적인 소명을 받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다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 눈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소명 받은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내가 믿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영안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내적 소명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소명 받은 자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에 확신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근데 내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소명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이 내적 소명은 하나님이 택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이 내적 소명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즉 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사실 구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내적인 소명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내적 소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적 소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소명 받은 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소명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새 생명이 일으키는 변화, 내 영혼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내적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적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면 그게 자연적으로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순서, 외적인 소명, 즉 복음을 듣게 된 거, 교회를 다니게 된 거, 이거 다 외적인 소명입니다. 근데 이 외적인 소명 이후에 따라오는 건 중생, 거듭남이 따라오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거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은 사실 눈에 띄는데 중생과 내적 소명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벌써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건 거의 동시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에 다닐 때 아무도 모르고 다녔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다니고, 이거 외적 소명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죄인이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소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기 시작,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늘 앞에 나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좋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이게 중생 거듭남, 이게 내적인 소명입니다. 소원하게는 우리 모두가 내적 소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내적 소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중생시키시고, 즉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기본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죄인인가? 또 애기들이 태어나서 무슨 죄가 있다고 그들이 죄인이고 지옥에 가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동안 하나님 몰랐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게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아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내가 거듭났다, 중생되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먼저는 이 구원의 은총을 자신이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 이상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탄이 더 이상 나를 자기 부하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내적 소명을 받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때 어느 정도는 힘들 수 있지만 결론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자신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죄악에 빠져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냐? 우리 그 장로교회 함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예정해 준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건데 내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면,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구원받을 자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택해 주셨으니까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누가 복음 전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 미국의 대형교회를 버리고 낯선 이 한국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을 알아서 할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내적인 소명을 이루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택해 주셨지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내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 사람을 내적인 소명을 부르려고 하는데 전해야 될 내가 중간에 해야 될 내가 안 오면 그 화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외적인 소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빚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의무라는 겁니다. 소명에 확신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사역이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내적인 소명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은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적인 소명에서 머무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제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내적인 소명을 가졌다면, 이제 확신했다면, 이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이 겨울이 깊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여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